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편지를 쓴다든지 또 메일과 같이 이렇게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요. 또는 육성으로 직접 말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과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국회나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든지 또는 삭발을 감행해서 자신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X표가 그어진 그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피켓 들고 가만히 서 있죠. X표 그어진 마스크 쓰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분명한 뜻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종의 퍼포먼스를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 자체로 강력한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가장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예수님이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조건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누가복음 23장까지가 그 걸리는 시간이 한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23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실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거기서 제자 중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게 되죠. 30절에 보니까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끌어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끌어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예수님을 통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귀를 타신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30절이 그것을 보여줘요.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적인 예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끌어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적인 예지력이죠.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본문에서 삭개오를 만날 때에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 둘러싸여 있을 때 거기서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올리다 보시면서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건너편 마을에 가보시지도 않았는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어느 마을이든 들어가면 뭐 나귀 한 마리 없으려고 어쩌다 우연히 그냥 맞은 거지. 그 당시에 뭐 마을에 들어가면 다 뭐 나귀 새끼가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너무 어리고 너무 이제 작아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귀 새끼는 그렇게 뭐 흔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또한 거기 보면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실제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2절에 보면 말하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이제 임자들이 말하죠. 아니 어찌하여 남의 집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가느냐? 주인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시키신 대로 대답하죠. 주께서 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놀랍게도 주인이 또 순순히 내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신적인 섭리와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먼저 그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신적인 권세를 통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그 주인이 허락하게 하신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 이 주라는 말이 로드거든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주인된 권세로 말씀하니까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어놓게 되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또 아무데나 또 백화점 가가지고 명품백 또 들고 나오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이제 경찰서 절도죄로 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내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쓰임 받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여기면서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의 젊음이든 건강이든 나의 물질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나의 재능과 은사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무엇이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가보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가보지도 않으셨는데 아셨고 또 그것을 끌어오려고 할 때 주인이 순순히 내어줄 것을 미리 다 보고 내다보고 신적인 예지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죠. 장차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면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장차 메시아가 오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메시아를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기쁨으로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거기 35절에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제자들이 그걸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이제 나귀 새끼 위에 올리죠. 안장이 없으니까 안장 대신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 펴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37절, 38절에 보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정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즉 유다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나귀 타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러면 그분이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리면 막 사람들은 군중은 막 환호하는데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언밸런스한 겁니다. 너무 좀 이상하죠. 그냥 안 어울립니다. 굉장히 좀 없어 보이죠. 예, 요즘 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굉장히 쪽팔리는 그런 일입니다. 예, 원래 왕들은 이 나귀를 안 탑니다. 나귀는 이렇게 노약자나 어린아이나 이 가족이 이렇게 짐을 운반할 때, 약간의 짐도 이렇게 운반할 때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이를 태우거나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을 타거나 여인들을 태우거나 막 그런 용도로 썼거든요. 그 왕이 나귀를 탄다? 이거 왕이요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왕은 나귀를 안 탑니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그냥 나귀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그랬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 아직 한 번도 탈 수 있을 만한 그 크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고 작고 말 그대로 새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타면은 그 다리가 아마 닿았을 거예요, 땅에. 예? 그러니까 질질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발이 안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발을 들어야죠. 여러분, 어른이 그 세발 자전거 타면요, 꼭 그런 형국입니다. 세발 자전거 타면 발이 다 닿아요, 어른들. 그러니까 가려면 어때요? 발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벌려가지고 들어야 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좀 모양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냥 빠지는 그런 거죠.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또 장군이나, 이게 전쟁에 승리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돌아오는, 개선하에 돌아오는 그런 정복자들은 절대로 나귀 안 타. 당연히 뭘 탑니까?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죠. 그러니까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 제일 좋은 말 탑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뭐 탑니까? 백마 타죠, 백마. 제일 좋은 말. 준마라고 하는데, 딱 봐도 너무 막 말이 잘생기고, 막 튼튼하고, 막 근육도 잘 발달되고,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저 말을 탄 사람이 왕이겠구나. 장군이겠구나. 저 우두머리겠구나.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게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미 이거는 그 자체로 뭔가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 거예요. 뭔가를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퍼포먼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그 스가랴의 그 예언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물론 그렇죠. 그것도 있죠. 당연히 그거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애초에 왜 그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냐 이거예요. 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하셨냐? 왜 그렇게 계획하셨냐 이거예요. 예언하셨냐 하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바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 이전에 말로, 이 말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 나라 성격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그렇지만은 나귀 새끼를 타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 더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줌으로써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도 전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런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면 물론 말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면 훨씬 더 강한 인상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액션을 취하고 동작을 취함으로써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예술에서 이제 행위 예술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백남준 씨가 이 분야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나 뭐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선지자들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보면 이사야 2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20장 2절 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의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셨어요?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징조 예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스루 왕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수치를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말로 전하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게 하면서 전한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멀쩡한 선지자가 갑자기 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고 다닙니까? 그러면은 말하는 거죠.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수치를 당하며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런 행동으로 동작으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거죠.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말로 할 때 들어야 되거든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가장 인격적인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로 하지 않으면은 말로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하는 겁니다. 말로 우리 요구장을 했는데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자극적인 것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들으면 그것도 끝나는데 이제 말로 해도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도 자극적인 방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로 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 말로 할 때 우리가 듣고 알아듣고 또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일부러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증거하는 거죠. 내가 왕으로 왔다. 근데 내가 왕으로서 세우고자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군왕들이 말을 타고 와서 그 힘과 무력으로 짓밟고 세우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 군왕들은 말을 타고 오냐. 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무력을 상징하거든요. 말로 짓밟나요? 말 발고 말에 짓밟힌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상징하는 거는 힘과 능력과 이런 무력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안 탔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셨다는 거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퍼포먼스로 나귀를 타고 보여주심으로써 강력하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애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애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20조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특히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이제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으로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병거,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장자 지파죠.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유다를,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거, 말, 타고 다니는 말, 활, 다 뭘 상징하죠? 전쟁의 도구죠.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필요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뭘 전한다고요? 화평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는, 온 세계에 평화를 가져와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타는 말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의 나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전투에 사용하는 병거도 끊어버리고 힘과 무력을 상징하는 말도 끊어버리고 참된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풍요의 동산, 화평의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의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서 생존에 허덕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적자 생존의 정글일과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서로 속고 속이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터에서 서로 갈등하면서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요, 결과인 것이죠. 인간 속에 죄가 있고 그 죄의 현장 속에 인간이 있는 한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다투고 전쟁하고 더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경쟁하며 다투고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한 인간은 그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그 여인을 비난했을 때 내버려둬라. 내가 오기까지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부와 가난의 세대 간의 그런 갈등, 그 계층 간의 그 갈등,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좋다, 그게 맞다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죄가 있는 한, 죄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 속에 죄의 이기심이 있는 한은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다 나눌게. 인간의 죄의 본성은 이기적인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싸움과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을 끊고 병거를 끊고 화를 끊으신다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의 고통이 계속되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야만, 완성해야만 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때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기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든 사람이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리와 표범과 어린 양과 송아지가 함께 뒹굴며 논다는 거예요. 지금 뭘 묘사하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거든요. 죄가 있기 전에, 죄로 인해 낙원을 잃어버리기 전에 에덴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그 실낙원을 다시 복낙원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때의 낙원은, 천국은 그냥 옛날 에덴으로 회귀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그 에덴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나라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이 바로 이 나라를 가져오실 수 있는,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 모든 전쟁의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루실,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오늘의 삶에서 그것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그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화평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문제, 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이 이루실 그 나라를 오늘의 삶에서 소망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